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인물도 없습니다. 한 기독교 역사가는 만일 바울 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러한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유대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난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아주 위대한 사도요, 기독교의 사역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겪은 고초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도의 권위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바울 사도의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바로 그의 사도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지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많은 고린도 교회 일꾼들이 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의 사도직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의 사도직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복음의 사역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그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복음이 거짓 복음으로 대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아주 열심히 변호하고 또 복음을 수호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또 그의 복음을 공격하였던 적대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모세의 사역과 비교하여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울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복음 사역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복음으로 바르게 세우고 또 변화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주의자 또 거짓 교사들 향하여서 자신의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사역,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 언약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직분은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부적으로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구약 성서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의 사역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모세가 많은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교를 통하여서 자신과 모세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얼마나 귀한 영광스러운 사역인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울 사도의 복음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사도로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자유하면서 어떠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전해야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은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님께서 내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레시아인데 이 말뜻은 모든 것을 다 말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였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감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에 맞는 말씀을 가려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고난과 비방을 바라보면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율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위험하게 하고 또한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솔직하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담대하게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잘한 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는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솔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어떻게 복음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볼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음 사역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복음 사역자의 역할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서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 모세 얼굴이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봤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두려워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수건을 쓰고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배경으로 자신의 복음 사역을 모세 사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은 모세 사역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모세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가리려고 수건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이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굴을 진짜 가린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영광의 광채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빛이 사라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성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바울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속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수건을 쓰고 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진 것을 보면 실망하고 돌아갈까 봐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바울의 해석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모세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율법의 영광이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의 영광이 남아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영광의 강체가 사라질까 봐 수건을 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 거짓 교사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 사역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율법의 영광이 끝났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영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율법의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율법의 영광을 고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속박해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답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저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줘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의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도 율법의 수건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행실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건을 벗겨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수건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네, 그래서 담대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전하는 것이죠. 그 수건을 벗겨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본문의 맥락에 맞게 더욱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옥죄던 저 낡은 법조문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법조문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눌러주실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속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수건을 벗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영이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에 놀라운 영광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율법의 속박에 매여서 자유를 잃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수건이 그녀에게서 벗겨질 때 그녀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또 자신이 누린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광스러운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수건을 벗지 못하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당부하시겠습니까? 저들에게 가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 있는 곳에 잠이함이 있느니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귀한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귀한 복음의 사역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사역을 돌아보면서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